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생활원리. 한 번만 더. 레갑 사람들의 생활원리. 예레미야 35장이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고, 설교의 제목이 오늘 레갑 사람들의 생활논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게요. 해리슨 포드라는 그 사람이 주연을 했던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휘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로 참고했던 그런 영화예요. 휘트니스. 그런데 이 영화를 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냐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나와요. 다른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아미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또 아미시라고 발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이 아미시 교도들,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 건데, 그 영화에 이 아미시 교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지리산에 청학동에 사는 김다연이라는 가수가 있죠, 여러분. 그 집에 딸들이 2명이나 유명한 가수가 돼서 그 부모님들은 졸지에 아마 졸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딸들 2명 잘나가지고. 청학동 출신들이죠, 보면. 조금은 뭔가 옛날의 전통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던 그곳 청학동. 좀 뭔가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곳이죠. 이 아미시 교도들은 미국에 가면 특정 지역에도 있고, 이제 전국에 이제 전역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 현대 문명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최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이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국 문명, 현대 문명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아미시 교도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뭘 하냐면은요, 회사 다니고 기업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다 모두가 다 농업에 종사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화된 농사를 짓는데도 현대화된 농기구들 같은 거, 트랙터나 이외의 여러 가지들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방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전기 안 씁니다. 여러분, TV 안 봅니다. 결혼도 누구하고만 하냐면 자기들 아미시 교도들하고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검은 양복을 입고요, 턱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중세풍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사는 걸까?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그렇게 안 살아도 훨씬 좋은 이 시대에 그들은 왜 거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현대 문명에 휩쓸려 살면 사람의 심성이 약해지고 악해져서 죄짓기 쉽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를 포함한 모두가 다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옷은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입고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아직 하나님 앞에, 그러고도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겠죠.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있는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점검해 보지도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 안에는 죄가 쌓여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나만큼 강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남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의 나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현대 문명에 휩쓸리면 분명히 자기의 신앙들, 자기의 믿음들, 자기들의 심성이 변질되기 때문에, 죄로 변화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되어지는 것으로 죄를 쉽게 짓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오늘 우리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답을 한번 내놓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아미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레갑 사람들이에요. 레갑인이에요. 레갑.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도 여전히 거기에 가보시면 소제목이 그렇게 있을 거예요. 35장 위에 예레미야와 제 성경에는 레갑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그 당시에 눈물로 그렇게 호소했던 선지자니까 이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인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갑인들이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21세기에 미국에 있는 아미시 교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요,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은 본래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면 호밥이거든요.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했던 미디안의 유목민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세운 몇 가지 생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사람들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죠, 다. 그들에게 조상들이 생활 원칙을 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학교도 우리가 강나루 신학을 가려면 우리 통합에서 저는 가지도 못해서 영신에서 신학대학원까지 했지만 몇 수씩 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총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옮기려고 우리 모교에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내가 옮겨줄 테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신학대학 갈 때 옮기려고 했던 감리교 신학대학도 경쟁률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교 가려고 하는 저는 목사의 자녀들이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흙을 넓히면 장로님 자녀들이 신학을 하는 게 좋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유가 뭐냐? 십자가 져야 되고 힘든 고난의 길이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 그룹은 아니지만 제사장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연이어서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꼭 하나 부탁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 부탁했습니다.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주의 종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얘네들이 아들을 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아들이 너무 귀하고 이쁘니까 별로 그렇게 주의 종으로 막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 손자 도윤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가 이제 3대 목사를 안 시킬 수도 있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렇게 소위 말해서 서원 기도를 하고 약간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제 마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은 그건 본인들이 순종할 노릇이고 반드시 그거 하나만큼은 지켜달라. 내가 할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뭐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 한 가지 이야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딱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어찌 보면 이 레갑 가문의 레갑 사람들의 조상들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리대로 생활의 원칙대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생활을 하는 원칙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했던 세 가지 원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텐트를 치고,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잖아요. 텐트를 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을 가진다 이러면 사람은요, 집에 대한 욕심이 있고 차에 대한 욕심이 있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남하고 비교를 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고 남보다 좀 덜 가졌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오늘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생활 원칙이 뭐냐면요, 농경 생활을 포기하고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선조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내갑 족속들이었다는, 내갑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자,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고 갈까요? 2절 여러분이 시작.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조들의 명령과 유훈에 따라서 특별하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내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그 즈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2600년에서 27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인 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뭘까?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뭘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만 살아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오늘 질문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확보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반드시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돈에 아주 유혹을 더 많이 받죠. 교회에 와서 헌금의 종류대로 헌금을 다 하고 살아도,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기본이 30만 원은 정상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는데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헌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되는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려도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죠. 10개 중에 3개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줬든지 뺏겼든지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는 빨리빨리 돌고 있는데, 그거는 믿음의 경험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시대다. 왜? 더욱이 많은 물질과 더욱이 많은 재정과 더욱이 많은 돈을 오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생활, 대접받는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선입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현장, 고난의 현장이 따라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재물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따라가고 가정이 먼저이고 자기가 먼저라는 그런 의식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은 지금이나 과거나 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레갑인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있다면 감사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6절 7절인데 여러분 6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레갑인들의 첫 번째 생활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였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갑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성결한 생활에 힘썼습니다. 아니, 오늘 술을 한 잔 먹었느냐 안 됐느냐, 막걸리 한 잔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경건한 생활에 힘썼다라는 거. 인간은 어차피 여러분 100이 완전수라고 생각하면 100이라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99도 없어요. 98도 없어요. 97도 없어요. 어찌 보면 50점 미만에서 서로 허덕이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늘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 속에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왜? 어떤 때는 모르고 어떤 때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고. 레갑인들은,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힘썼던 사람들이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6절과 7절이에요. 6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겠어요? 레갑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몰라요, 본인들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 그랬냐면 7절에 가보세요. 너희 집도 짓지 말며. 얼마나 집을, 평수를 늘려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만 매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주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무슨 얘기예요? 텐트 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텐트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 목적이에요.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 텐트에서 살면은, 거기에서 살면은 정갈이 들어오고 다른 거 들어와서 거기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이 어떻게 길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조건으로는, 이런 조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을 말씀하는 거예요. 패러독스라는 영어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고,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그런데 선택은 항상 누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침략의 위험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인데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다 데리고 가요. 포도주를 내어놓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그때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상의 그 말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으로 레갑인들의 생활을 드러내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레갑인과 같이, 레갑 사람들과 같이, 너희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은 선민이라는 자랑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바로 모델이 되는 이 레갑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도 그런 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레갑 사람들과 같이 생활 원리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의 연속이었구나. 이걸 우리에게 다시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구덩이에 던집니다. 소위 뭐예요 이 현상이? 말세 같은 현상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K-팝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가 한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에 비행기 한 대가 없던 나라가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분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살려고 전 세계에서 달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이 항상 지표가 올라가면 0이 영적인 지수는 항상 내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딘가를 추구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추구하는데 항상 재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도 여러 가지 밖의 일들을 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시든 한국교회를 쓰시지 않고 다른 나라를 쓰시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까? 노예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매우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덧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어느덧. 우리가 앞으로 가는 날들은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가졌던 에너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속에. 어찌 보면 70% 어찌 보면 그 이하의 에너지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은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구덩이에 던지는 말세 현장이 일어났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이었죠.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결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그들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들은 타락하고 이방인이었던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할 거야. 이 시대를 옮길 사람이 저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즈음에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이세의 아들을 세워놓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은 말째인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포도주로 상징되는 게 뭐예요? 술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구절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성찬 때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얼른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물론 술은 죄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신앙, 또 다른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에도 술을 마셨어요. 성당같이. 우진장 좋지요. 오늘 막걸리 배달시켜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초창기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술 문화가 바뀌어진 거죠.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음주 운전해가지고 사고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납니다 지금. 어찌 보면 경찰들이 이렇게 음주 측정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특별한 날만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매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음주로 인한 1년의 교통사고가 어떻게 보면 1,000명이 숨지고 4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술을 못하면 바보 취급받아요. 나라 전체가 술판이고요. 술을 권하는 사회가. 그래서 검찰에서도 뭐 연어저기를 해가지고 술을 먹었니 안 먹었니? 만약에 우리나라의 술 문화 속에서 교회가 술을 허용하면 사회가 변화되기는커녕 기독교 자체의 경건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가톨릭으로 가는 사람들과 가만히 가톨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적당히 쓰는 포도주는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 예방하고 효과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전하는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스라엘 가보면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주로 포도주를 또 물 대신 이용을 해요. 우리들의 환경이 다른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음주가 아니라 식사나 갈증, 치료, 축제 등에 조금씩 그렇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향락을 위해서 쓰여지고 술에 취해서 타락해져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술이 꼭 조금 필요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향락을 위해서 마시는 방탕의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죠. 잠언 20장 10절에 말씀 주세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한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잠언 23장 31절에도 말씀 주세요. 포도주는 묽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어찌 보면 이 포도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샬롬의 평강의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단순히 술 한 잔 마신 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를 지금 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그것, 경건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소지에 들어있는 그것이 음주고 그것이 술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았던 이들의 믿음의 선조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6절에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정확하게 명령해요. 그리고 레갑인들은, 레갑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충실하게 지켜요.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화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하여? 불순종하여?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든 말에 대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권하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접대도 해야 됩니다. 나는 사업해야 됩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오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면,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 욕심이나 내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술을 먹다가 망한 사람은 있어도 술을 먹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더 경건하게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좀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해요. 두 번째 메시지는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착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정착 생활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 생활을 거부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다른 말로 좀 들려야 되는 게 뭐냐면 물질 우선주의를 배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물질이에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으로 뭐든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이 최고예요. 성경은 돈을 다스리며 살라고 했지 돈을 사랑한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형제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여러분 남 앞에 어디 가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으면서 밥 한 끼 살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살아갑니까? 대접받으면서 삽니까? 이거 여러분 남한테 밥도 못 사가면서 살면 일찍 가는 게 좋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일찍 가라고 하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또 박수치고 좋아라. 참 사람 심리가 그렇죠. 제 핵심을 붙들라는 거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거냐. 성경은 대접받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을 그렇게 내다보면 평생 은행에다가 아니면 어디 부동산에다가 건물 사놓고 빌딩 사놓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여기 상무 이 지역이 졸부들이 많은 그런 땅이잖아요. 제가 한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골프채 사가지고 골프장에 가서는 골프채를 못 흐르고 논두렁에 가가지고 골프채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참. 그러다 누구한테 가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좋은 일 했겠죠. 잘못된 거 아니지만 우리의 본질을 조금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갑 사람들은요 정착된 생활을 거부했다 이 말은 물질 우선주의를 배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돈을 놓는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시대에 돈을 놓으면서 살아간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스리면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아무튼간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시면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배치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요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욕심이 많고 여러분도 욕심이 많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뭐 여러 가지 욕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지금 욕심을 내면서 사는가. 욕심을 안 내는 것 같이 표정을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욕심들이 득실득실해요. 탐심들이 득실득실하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를 죄악으로 결국은 밀어넣게 되잖아요. 그 탐심이라는 게. 지금의 모든 갈등들, 여러분 지금 뭐 중동 전쟁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여러분 러시아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여러분 러시아도 그 군사 강국이 여러분 러시아 군사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 죽어도 이건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 그중에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이 거기에 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휴전했다가 또 미국이 또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마 쉽게 이게 휴전이 또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모든 갈등들, 전쟁, 심지어 이념 논쟁, 그런 것 역시 다 보면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인간의 욕심, 인간에서 탐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내가 더 많은 부동산을, 더 나은 환경을 가지려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할까? 여러분 놀라운 지표 하나를 소개할게요. 나라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방글라데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글라데시는요 인구 밀도가 최고로 높아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TV에서 한번 나오는 거 보세요. 대표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나라예요. 인구 밀도가 최고인 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그런 방글라데시인데 정작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뭐 그러면 됐죠. 자기가 행복하다는데 우리는 행복하다는데 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5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아닐거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로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우리의 욕심으로 갈려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가빈들은 결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에 비록 머무를 집이 없어도 파종할 땅이 없어도 이 세상은 잠깐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아미시교도와 같이 힘들어도 전기 안 쓰고 농사를 지어도 현대식 농기구들을 쓰지 않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 경건하게 살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한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문제는 뭐예요? 물질이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기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 지금 레가빈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포도주로 자신을 어지럽지게 하지 않고 순결한 생활에 힘썼고 물질로 자신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들은 불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 어떻게 했다?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18절, 19절이에요.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35장 18절. 여러분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반절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대로 살아야죠.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갑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복이에요. 아우,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우, 새벽기도 나와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전도 좀 해야지. 말은, 입술은 따라가는데 여러분, 행동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마음은 어떤 때 먹어지는데 생각은 어떤 때 데워지는데 그게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복입니다. 행함이 복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그때는 그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유로움이지. 물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걸 누려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축복이 뭐냐? 1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이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아무리 부자로 살고 대단한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되 때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선택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시는 대로 레갑 사람들의 생활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